어떤 사람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검표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이 사람이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표를 샀는데 하면서 모든 주머니를 다 뒤지고 가방까지 뒤졌지만 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검표원은 이따가 다시 올 테니 천천히 찾아서 주십시오 하면서 지나가려고 하자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지금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디까지 가는지 알 수 있지 않겠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출발지와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헛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하고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누렸던 모든 쾌락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일생 동안 육체적인 쾌락과 물질의 만족을 통해 삶의 가치와 의미와 보람을 얻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쾌락과 재물로 얻은 웃음은 미친 것이며 쾌락과 재물로 얻은 만족은 아무 소용이 없는 허무하고 헛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일생 동안 누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하나는 지혜와 육체의 쾌락을 동시에 추구한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생각하며 지혜와 육체의 쾌락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기 위해 노력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술과 육체의 쾌락을 자신이 가진 지혜로 컨트롤하면서 두 가지를 함께 누려보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큰 재물과 사업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에서 가장 창성한 부자인 그는 집들을 더 짓고 포도원을 더 넓히고 여러 동산을 개간해서 과수원을 더 만들어 각종 과수들을 심고 수목으로 가득 찬 정원과 못들을 파고 크게 확장을 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들과 가축들과 금은보화도 점점 넘쳐났습니다. 집에는 노래하는 남녀가 있어 매일 노래와 춤과 함께 잔치를 벌였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켜줄 1000명의 후궁과 첩을 두고 사람이 땅 위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누린 것입니다. 솔로몬은 한마디로 원하는 것을 다 가졌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자신의 수고의 결과로 얻은 마땅한 몫이었다는 것입니다. 몫이라는 말은 대가 또는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가 마음에 들어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까지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당하게 수고해서 모은 재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나의 모든 수고의 결과에 대해 마음이 항상 기쁘고 흡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것들의 가치를 생각해 보니 그 모든 것이 무의미했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았다는 결론입니다. 둘째는 지혜자가 되는 것도 다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망령됨이라는 말이 원문에는 미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자신이 가진 지혜와 심지어는 미친 것과 미련한 것까지 다 동원해서 인생에 대해 연구해 보았지만 모든 일이 허사였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받았고 자신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전 세계에서 많은 지혜자들과 왕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나라를 크게 발전시키고 백성들을 위해 훌륭한 정치를 한 왕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 자기가 왕이 되어 행한 그 모든 일들이 전의 왕들이 이미 다 행한 일이었고 또 후대의 왕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와 미련함의 차이도 별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난 것처럼 지혜 있는 것이 어리석은 것보다는 낫습니다.
지혜자의 눈은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닌다고 말씀합니다. 눈이 머릿속에 있다는 말은 유대인들의 격언입니다. 눈을 뜨고 산다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눈을 크게 뜨고 살고 우매자는 눈을 감고 산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사는 것보다 눈을 뜨고 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비록 다 피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보면서 사는 것이 전혀 보지 못하고 살다가 걸려 넘어지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이 부족해서 다 지키며 살지는 못해도 그래도 지혜가 주는 권면과 위로를 받으며 사는 것이 지혜 없이 늘 정도에서 벗어나 비틀거리며 사는 것보다는 나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느냐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의 지혜가 인간에게 주는 유리한 점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사는 자나 감고 사는 자나, 즉 지혜 있는 자나 미련한 자나 세상에서 기쁨이나 만족이나 행복을 얻는 면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혜 있는 자나 우매한 자나 당하는 것이 같기 때문입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한마디로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는 일이 지혜 있는 자나 우매한 자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도 병이 들고 우매한 자도 병이 듭니다. 지혜 있는 자도 곤경에 처하고 우매한 자도 곤경에 처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혜 있는 자가 우매한 자보다 나을 바 없고 일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혜 있는 자나 우매한 자나 유익이 없는 것도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솔로몬은 마음으로 집중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깨달은 것이 있는데 우매한 자가 당한 것을 지혜 있다는 나도 당할 것이니 사람의 지혜 역시 아무 유익이 없는 헛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지혜 있는 자나 우매한 자나 죽음 앞에서는 다 일반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라고 해서 오래 살거나 우매한 자라고 해서 짧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죽음은 사람을 잊게 만듭니다. 아무리 잊지 않으려고 사진 찍어놓고 이름 새겨놓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자나 우매한 자나 모든 사람은 죽음과 함께 잊혀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인생은 괴로운 것이요 허무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도 다 헛된 수고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사람이 일생 동안 수고한 모든 수고의 열매는 자신이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두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나머지는 자식이 됐든 누가 됐든 후세대가 거둡니다. 그렇게 내가 거두지도 못할 열매를 위해서 그리고 누가 거둘지도 모르는 열매를 위해서 평생토록 수고를 하니 이 얼마나 허무한 일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수고가 허무하다 못해 자신의 수고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인생의 수고의 열매를 내가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혜 있는 자가 거둘 수 있다면 그래도 좀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수고의 열매를 거둘 자가 지혜로운 자에서 지혜롭게 잘 관리할 것인지 우매한 자에서 잘못 관리하다가 다 허비해버릴 것인지 알 수도 없고 그러면서도 관리를 맡겨야 하니 더욱 헛되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드디어 일생에 걸친 자신의 수고에 대하여 실망하기에 이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솔로몬 자신을 가리킵니다. 솔로몬 자신이 그렇게 그 많은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해서 수고했지만 그 수고의 열매를 엉뚱한 사람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자신이 일생 동안 행한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며 더 나아가 큰 악이라고까지 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고 그 중에 10지파를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차지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 때부터 강성하게 세워온 나라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온전히 물려주지 못하고 엉뚱한 신하가 그것도 12지파 중에 10지파나 차지하게 될 것이니 자신의 가문과 나라 전체에 얼마나 악하고 해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까? 솔로몬이 그것이 자신의 수고의 결과인 것을 깨달았으니 너무도 실망스럽고 절망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즐기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세상 수고가 아무리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아무 유익이 없는 헛된 일이라고 해도 수고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 안에서 수고한 낙을 누리며 인생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고 노동관이고 물질관입니다. 결론으로 마지막 절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니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앞에서 말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고 따르는 자, 즉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셔서 행복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에게는 수고하여 재물을 모으기는 하시나 결국은 그들의 재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돌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재물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자꾸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자꾸 채워주십니다. 어디에서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들에게서 빼앗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수고는 더욱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므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과 함께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